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진실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위했다는 거야? 라고 묻게 되면 단 1초간의 머뭇거림 없이,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진 우리들의 죄를 위해 아들 대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잖아.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나를 위해서, 인간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것이 기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성경이 그들 속에서 풀리지 않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양식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호 데우스 아가페스틴. 이거는 과거의 우리의 행위, 우리의 죄,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현재도 우리에게 사랑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식의 한계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나 과연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이러이러한 사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표현한 아가페는 어떤 누구누구를 위한 행위, 행동, 윤리적인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꼴 사랑, 하나님과 사랑은 호데오스와 아가페는 동격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랑이요 사랑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언어와 인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불러드리자.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사랑할 수 있나요? 상대가 없는 사랑이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는 사랑이야 라고 표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의 언어를 빌려서 말씀했을까요? 호데우스 아가페스틴이라고 했을까요? 라고 우리는 왜 좀 더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목사님이 들려준 얘기나 과거 신학자들이 들려준 얘기나 아니면 믿음의 다른 사람들이 넘어 들여오는 고정된 전통적인 그 말씀을 떠나서는 한 번도 달리 참된 말씀을 깨달으려고 해본 적이 없는가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사랑은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데오스는 혼자였습니다. 까마득한 옛날, 시간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이때 오직 한 가지 형태의 생명만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고의 생명이요, 그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지 어떤 행위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붙여진 것이 아닙니다. 열렬하고 감정이 풍부하고 표현되는 사랑, 그러나 유일한 존재자인 하나님에게 그것은 모순이었습니다. 열렬하고 감정이 풍부하고 표현되는 사랑은 것은 뭡니까? 상대가 있어야지만 표현되는 감정이요 모순이 아닙니다. 홀로 있으나 또한 사랑이라는 것,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사랑할 상대방이 없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지극히 관할하고 지독히 강렬했지만 그가 아닌 다른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고백합니다. 나 호데오스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이제부터 생명을 가질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하시면서 빛이 있으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가질
내 본질대로, 사랑이라는 본질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상대를 가질 것이다. 오늘 본문에 말씀한 16장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이 말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우리 홀로 계셨던 하나님이 상대방을 가지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알리라고 말합니다. 나 살아있는 하나님이 상대를 가질 거야. 그리고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저 그 중간에 하나님이 나는 그리고 하나가 될 거야, 상대방을 가질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대부연 설명시켜주기 위해서 일어났던 인간의 그 왜곡된 많은 역사들의 포커스가 맞춰서 이러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인 거야. 그것이 바로 사랑이야. 이렇게 왜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계가 있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것도 맞지요. 그러나 한이에 찬 하나님은 그의 전 존재를 바쳐서 이 한 가지 가업, 이 사명에 몰두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신부를 갖는 일. 순간 무한한 고독이 잠깐 물러나는 듯 했습니다. 빛이 생겨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는 스스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전부이기를 포기하였습니다. 전부이신 하나님이 그가 아닌 다른 것을 위해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한순간 하나님과 거대한 공허의 혼돈이 함께 존재했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 아닙니까? 하나님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한순간이지만 함께했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 대가로 사랑할 상대방을 현실 속에서 드러내셨습니다.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하나님과 공간을 나누어 쓰고 있었습니다. 영혼의 과거, 영혼의 현재, 영혼의 미래. 아니, 과거면 과거요, 현재면 현재요, 미래면 미래지. 영혼이라는 것은 뭔가? 바로 태초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그것이 동물이든 새든 자기와 닮은 누군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단 한 분만 빼고 하나님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사랑이 아니라 원래 그분은 아가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처럼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 존재는 동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단 둘뿐인 사람을 아는 살아있는 존재 중 하나인 하나님 같은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랑을 나눌 상대방이 없었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이 짝이 없는 유일한 남성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는 나의 형상이란다. 남성이라는 것, 혼자라는 것, 그런데 그것이 내게 좋지 못하구나. 주님께서 잠잠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한참 동안이나 하나님의 얼굴을 살펴보고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주님처럼 혼자인 거군요. 어쩌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스스로 말씀하시는 독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만 그렇게 들렸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혹은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어떻게 해서든 나의 짝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건가요? 아주 잠깐이라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누군가 나와 같은 존재를요, 한 시간만이라도 나의 암사자를 가질 수 없단 말인가요? 이렇게 아담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사람아, 나의 존재 깊숙한 곳에는 패할 수 없는 원칙이 하나 있단다. 그것은 나는 하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둘이 아니지. 나의 생명은 나누어질 수가 없단다. 그리고 사람아, 너는 내 본질의 반영이야. 그래서 너도 하나야. 내가 혼자이듯이 너도 혼자야. 내가 나뉠 수 없듯이 너도 나뉠 수가 없단다. 넌 하나 이상이 될 수 없단다.
그걸 바꾸는 일은 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이야. 너는 나의 형상이지 않니? 이 어쩔 수 없는 불변의 사실 앞에 완벽한 우주의 한복판에 선 완벽한 사람은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슬픔의 눈물, 창조의 세계는 처음으로 격렬한 슬픔의 고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울먹이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와 아주 많이 닮으셨군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아니란다. 하나님은 부드럽게 대답하였습니다. 사람아, 내가 나를 닮은 거란다. 어쩌면 나의 형상아, 어쩌면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유일한 단 한 가지의 방법. 우리처럼 이 단순한 씨앗도 하나다. 그리고 우리처럼 영혼이 하나로 남아야 하는 것도 씨앗이야. 영혼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홀로 영혼이 말입니까? 그래 사람아, 영혼이 단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주푸르기 같은 희망의 단서에 남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단 무엇입니까? 단, 씨앗이 땅에 떨어져 그 존재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과 함께 주님은 대지의 씨앗으로 떨어져 땅에 심어주셨습니다. 남자는 씨앗이 떨어진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땅속으로 들어가 사라져 버릴 수 없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목소리를 낮춰 다시 말했습니다. 그것은 글쎄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까? 주님은 몸을 돌려 시선을 멀리 두고 나직히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말이야, 그런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르지. 여전히 격앙된 목소리로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무엇입니까? 그는 씨앗이 묻힌 촉촉한 땅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저 땅에 묻혀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면 무슨 득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짝이 생긴다 하더라도 내 짝은 또 혼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사람아, 한 번도 보지 못했느냐? 아니, 분명히 너는 보았을 것이야. 씨앗은 결국 다시 자란다. 대지의 속박을 끊고 씨앗은 땅을 가르고 솟아오른다. 그렇게 되면 씨앗은 더 이상의 하나의 씨앗이 아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지. 씨앗은 많아진다. 하지만 너에게 한 가지의 신비를 말해주마. 그 씨앗은 여전히 하나야. 그것이 바로 씨앗의 비밀입니다. 많아지나 그 씨앗은 여전히 하나.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진다고 약속을 했으나 결국은 그 후손은 하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가 우리들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도 하나인 것입니다. 전 세계 70억 인구가 있지만 우리도 하나인 것입니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 내가 온전히 알 수 없네. 주님의 생각은 저 높은 곳, 내가 지각할 수 없는 곳에 있네. 주님의 비전은 천한 내가 알 수 없다네. 측측컨대 천사장도 주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네. 그러나 내가 이 시간 선포하노니 나를 씨앗이 되게 하소서. 저 대지 속에 바로 지금 나를 묻어 주소서. 내가 땅을 가르고 그것에서 솟아나리라. 주님의 손끝에서 혹은 심장에서 이제 데리고 나오리라. 나의 짝을.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아, 내가 이 씨앗처럼 기꺼이 이 땅에 묻혀서 고독한 인생의 여정에 종지부를 짓겠느냐? 내 생명을 버려 새 생명을 얻으려고 기꺼이 이 일을 하겠느냐? 이 씨앗처럼 많아지기 위해 대지에 묻혀 죽음을 맞이하겠느냐? 내 짝을 가지려고 기꺼이 이 일을 하겠느냐? 오 주님, 하겠습니다. 이불을 우리는 선악과를 주어 먹게 한 나쁜 여자란 인식에만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너는 흙에 속한 자다. 바로 이 흙으로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러나 내 짝은 이 흙으로 만들지 않을 거야. 그렇다, 흙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손끝이 가리키는 것은 틀림없이 남자의 옆구리였습니다. 내 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 감춰져 있다.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내 짝을 위한 너에게 속한 너에 위한 짝이 될 것이야. 그는 너의 생명, 너의 본체에서 나올 것이다. 내 짝은 너의 본질이 될 것이다. 그는 확장된 너야. 그는 내 뼈요, 내 살이요, 내 본체요, 내 본질이 될 것이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안에서 사람의 일부를 끄집어 내셨습니다. 사람의 본질의 일부가 그에게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그의 일부였습니다. 이제 하나의 길을 고만든 인간과 여전히 하나로 남아있는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았느냐? 주님이 부드럽게 묻습니다. 무언가가, 아니 누군가가 아담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남자의 옆구리에서 갈비뼈 하나를 꺾으셨습니다. 그분은 은은하게 빛나는 뼈를 꺼내셔서 모든 천사가 볼 수 있게 높이 들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하나가 아니다. 그는 나뉘었다. 그러나 양쪽 모두 변함없이 저 사람이다. 이 뼈에서, 사람 안에서 취한 이 뼈에서 내가 그의 짝을 지어주겠노라. 사람은 이제 짝을 갖게 되리라. 그 자신의 본질, 자신의 존재 확장인 짝을 내가 이제 그의 살로 살을 짓고 그의 뼈로 뼈를 지으리라. 그가 짝을 얻으리라. 그와 같은 존재인 짝을, 그가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짝을. 이것 봐, 여기엔 모순이 없어. 우리가 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짝이 없지만 인간계인 보이는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짝이 있네. 그러니 사람도 짝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야. 이것은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의 문제인 걸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게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는 짝이 없습니다. 보이는 육신이 있는 존재는 짝이 있습니다. 나의 동료가 되려면 필히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도 스스로 존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빛에 감춰진 신비 가운데 말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짝에 대한 비전의 형상을 그대로 옮긴 사람입니다. 사람의 짝은 결단코 생길 수 없는 하나님의 짝의 형상입니다. 여자는 언제나 남자 안에 있었지요. 그는 사람 안에 숨겨진 드러나지 않은 신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는 어떤 신비가 있었을까? 태초 안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감춰져 있었을까? 아직도 어떤 영광스러운 신비가 아직도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을까? 하나님 안에 짝이 있을까? 그분의 본체와 같은, 그분의 본성과 같은,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딸들이 태어나고. 주님은 미동도 하지 않으시고 누워있는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하나였을 때 엄청난 비밀이 내 안에 있었단다. 이제 너는 둘이 되었구나. 그러나 나의 본성, 너의 본성, 너는 또다시 하나가 될 것이야. 그는 반드시 다시 한번 너와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영원히, 함께 영원히. 이제 한 가지 일이 남았어. 궁극적인 하나의 완성. 처음에는 당신이 내 안에, 이제 내가 당신 안에. 내가 원한 것은 너의 재물이나 금부치가 아니었어. 내가 부족한 것이 있느냐? 나를 섬기라고 말한 적도 없지 않아. 전능자인 내가 시종이 필요하겠느냐? 너희의 예배, 너희의 기도, 심지어 너희의 순종도 나는 명하지 않았단다.
그는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서 길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사람아 너에게 명한 것은 오직 하나.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나의 상대가 되어 나와 하나가 되는 거야. 주님이 오늘 시간에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노예의 속박을 벗어나 번졌던 백성들이 같은 하나님 위에서 다시 노예의 굴레를 쓰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났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바벨론의 노예로 굴레를 쓰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아있을까요? 신비한 것,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만나는 하늘문으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하늘들이 되었습니다. 온 우주가 알게 되리라. 가장 위대한 역사적인 순간을 주 하나님께서 스스로 여자의 태에 들어가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시리라.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죄사함 원죄를 해결하시려고 글쎄요. 짝 때문이야. 그들이 생각한 답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없지. 타락한 인류에서 신부를 찾으신다. 호세아의 신부처럼 그게 정말 가능할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한 번 타락한 이상 무슨 수로 주님의 신부가 될 만큼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담아, 여기 하늘의 씨앗이 보이느냐? 내 마음에 그리고 이 씨앗 속에는 불별의 원칙이 들어있단다. 만일 씨앗이 죽지 않으면 하나로 남지. 그러나 만일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않으면 혼자 산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 그날 십자가 위에 매달린 이가 하나가 더 있었으니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씨앗 하나처럼 나도 하나였다. 땅속으로 나는 떨어져 죽었다. 씨앗처럼 나도 죽었다. 씨앗은 살아났다. 이제 부활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처음에는 비전 하나가 내 가슴에 숨어 있었다. 이제 이 무덤에서 내 짝이 나왔다.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창조 세계를 초월한 십자가, 창조가 시작되기 전부터 존재해온 십자가, 창조 세계 안의 십자가, 창조 세계 밖의 십자가. 십자가는 영원하구나. 텅 빈 무덤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님의 부활의 승리도 마찬가지구나. 이게 무슨 뜻일까?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을 초월한 모든 것의 운명이었을까? 바로 베레스티 태초입니다. 이제 오랫동안 기다림 끝에 너희에게 미제 때부터 하나님 안에 숨어있던 신비를 보여주겠노라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드디어 그가 지식이나 예배나 희생 따위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고 우주의 가장 높은 질서를 회복하는구나. 그가 나를 사랑하기를 배우고 있구나. 주님은 속삭이십니다. 멀지 않아. 그래, 이제 곧 금방.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